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리. 순간 믿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 구원하리리.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누구든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니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오늘은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Oh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일지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521장 함께 찬양 드리신 후에 오늘 예배를 위해서 이정희 집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먼저 저희 마음의 모든 죄들을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셔서 진리와 영으로 예배드리게 하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울고 회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하소서. 지속되는 코비드로 처음에는 두려워하고 조심하던 안전과 예방에 대해 시간이 지나면서 조심성에 대해 둔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듯 우리의 신앙도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첫사랑이 식어져 영적으로 둔하고 나태해지고 있진 않는지요. 개구리가 미지근한 물에 있다가 서서히 뜨거워지는 물 속에서 뜨거워지는지를 알지 못해 익어서 죽는다고 합니다. 우리의 영도 개구리처럼 죽는지도 모르고 서서히 죽어가지는 않는지 두렵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는데 나의 죄에 대해서는 너무나 관대하나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날선 검처럼 예리하게 정죄하고 판단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저희에겐 사랑이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날마다 아버지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나를 돌아보며 살길 원합니다. 내 지식, 내 고집, 내 생각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가려듣고 나와 생각이 맞는 사람만 편향하고 그러다 내 생각과 맞지 않으면 등을 돌리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주님, 나의 이런 연약하고 이기적인 그대로의 모습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유리잔이 비었을 때 물을 채울 수 있듯이 내 마음을 다 비우길 원합니다.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사는 저희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세상은 마지막 때가 왔다고 합니다. 우한 폐렴과 같은 역병들, 지구의 온난화, 곳곳에 일어난 지진, 홍수, 메뚜기 재앙들, 이단과 거짓 선지자들의 출현, 주님이 말씀하셨던 징조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내 삶에 치여 세상의 일들로 압도당하여 살고 있습니다. 주여, 그러할지라도 세상과 죄와 타협하며 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가라지가 아닌 알곡의 인생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두려워하기보다 영적 죽음을 두려워하게 하옵소서. 늘 깨어 말씀과 기도로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로부터 승리하게 하소서. 기름을 준비하며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들로 살게 하소서. 이 땅에 불의를 미워하시는 그 공의의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깨어있는 영적 리더들과 정치인들이 가득한 정의와 공의의 세상에 살게 하소서. 이 약한 세상에서 살아가야 할 다음 세대들을 위해 말씀과 기도로 키우게 하시고 삶의 행실로 자녀들에게 먼저 모범이 되는 부모의 삶을 살게 하소서. 무너져가는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무너져가는 교회가 영적 각성을 통해 다시 회복되게 하시어 사회와 국가가 영적으로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박승남 목사님을 비롯한 당회, 중직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늘 영적으로 깨어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리더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두 분 목사님들 늘 하나님 말씀과 음성에 민감한 영적 지도자들로 세워주셔서 주님께 칭찬받는 종들 되게 하소서. 더불어 킹스크로스 교회 위에 하늘의 영을 부어주시어 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사단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성령의 기름 부어오시어 참 진리만이 선포되게 하시고 듣는 자들에게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토록 도와주시옵소서. 구원자이시고 재림의 날에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 2차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서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유럽이 특히 굉장히 심한 가운데 있고 미국도 그 수치가 매우 높은 가운데 있지요.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과 긍휼하심을 우리는 겸손히 구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가급적 외출을 삼가해 주시고 안전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1월 정기운영위원회 온라인 회의를 갖습니다. 오늘 오전 11시에 줌으로 정기회의를 갖습니다. 교윤동정 안내입니다. 신명순 권사님께서 11월 6일부터 12월 11일까지 한국으로 이제 잠시 귀국하는 일정이 있으십니다. 출산 입원하시는 우리 성도님이 계십니다. 문예림 성도님, 나재국 성도님, 부인 되시는 성도님이시죠. 11월 4일 날 입원하셨다가 11월 5일에 출산을 할 예정입니다. 둘째 기쁨이 출산 예정 수술로 진행이 되는데요. 현재 한국에 계십니다. 안전하게 우리 권사님 그리고 문예린 성도님 가정에 기쁨이 출산이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새가족 소개입니다. 정상훈, 이하연 성도님 장년부이신데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다가 교회에 등록하셨습니다. 하루를 여는 새벽 예배, 지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6시에 온라인 줌으로 우리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고 계시지요. 새벽을 깨우면서 새벽 제단을 쌓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로 또 말씀으로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성경 묵상 안내입니다. 11월 매일 성경이 이제 시작되었지요. 오늘 11월 1일이기 때문에 매일 성경으로 우리 교회는 말씀을 묵상합니다. 코비드19로 인해서 정기구독을 신청하지 못한 성도님들께서는 매일 성경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구매하셔서 묵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성경 통독 안내입니다. 홈페이지에 성경 통독표가 있으니 다운받으셔서 통독하시기 바랍니다. 수요 중보 기도회는 매주 수요일 저녁 8시에 수요 중보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헌금은 교회 소식란을 참고해 주셔서 주님께 헌물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찬송가 516장 함께 부르신 후에 이정현 집사님께서 성경 봉독하신 후 희생을 통한 역사의 세계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백성을 구하니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 지나고 동 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직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전염병 확산이 유럽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안전에 각별히 신경을 쓰시고 가급적 외출을 삼가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게 되었지요. 그런데 집 안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진다 하더라도 시간이 우리가 많아지는 것은 또한 아닌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시간을 얼마나 우리가 알차게 보내고 또 바르게 보내는가라는 데 있지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어야 하는 것이 매우 필요한 때입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새벽을 깨워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여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급적 밤에 하는 활동을 줄이시고 새벽을 깨워서 새벽 기도에 제단을 쌓고 하루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과 함께 성전에 가셔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부모님은 매년제를 지키셨던 그러한 분들이었죠. 예수님은 12살 때 성전의 랍비들과 자유토론을 하면서 성전에서 시간을 보내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가까이 하셨고 그리고 성전으로 중심으로 그렇게 생활하신 분이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에도 성전을 향한 주님의 마음은 한결같았습니다. 유월절이 가까우던 어느 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오르시게 되지요. 그런데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방해하는 이상한 행동을 예수님께서는 하시게 됩니다. 오늘 말씀
13, 1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성전에 가신 예수님은 성전 안에 있는 재물을 파는 사람들, 그리고 돈을 바꿔주는 그러한 사람들을 주의 깊게 관찰하셨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러한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부터 성전 안에서 머물고 활동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재물을, 동물을 파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돈을 바꿔주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 이전의 세대들부터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특별히 먼 거리에서 온 사람들이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한 편의를 위해서 일했던 사람들이 재물에 관련된 매매 상인이었고, 그리고 환전상이었다라는 겁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나라를 잃어버리고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들을 가리켜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다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디아스포라의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자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언어와 문화가 다른 너무나도 먼 거리에 있는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나라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자 그 먼 길을 재물을 이끌고 가족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거리가 너무나도 먼 터라 이 가축,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 재물을 가지고 이동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먼 거리, 또 오랜 시간이 지체됨으로 인해서 가축이 병이 들거나 다치거나 야위게 되는, 흔히 말해서 지 재물이 흠이 있게 되는 그런 재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하나님께 바칠 때 그 예물은 성전에 고유한 화폐로 예물을 드려야 되는, 세겔로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대체로 사람들은 로마의 화폐나 그리스의 화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화폐는 데나리온이었고 그리스 은전인 드라크마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를 위해 돈을 바꿔야 되는 그런 환전소가 필요했었지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온전히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전에서는 가져온 재물을 특별히 흠이 있게 바뀌게 되면 깨끗한 재물로, 흠이 없는 재물로 교환해 주는 일을 하거나, 또는 재물이 오면서 죽거나 그래서 재물을 가져올 수 없는 환경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들에게 재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샵이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화폐를 교환해 주는 환전소도 성전 안에 생기게 되었지요. 멀리서 온 동포들을 위한 편의시설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가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은 이러한 광경을 목격하셨을 것이 분명하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가게들의 존재가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 이루어지는 경제 활동의 목적이 성전을 위한 것이나 아니면 예배자들을 위한 그런 예배를 위한 행동들, 그런 것이 아니라 몇몇 사람들의 배를 부르게 하는데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오늘 말씀 15절에서 1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은 채찍을 만들어서 성전에 있었던 짐승들, 그 가축들을 이제 채찍질하면서 성전에서 다 내쫓아버렸습니다. 그리고 환전상한테 가서 환전상에 있었던 그 돈을 그냥 쏟아버리고 그 상을 엎어버리셨습니다. 돈이 이제 바닥에 쫙 깔리고, 그리고 성전은 그냥 한순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이 같은 행동과
예수님의 어떤 이 분노, 그 분노는 성전에 기반을 두고 있었던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그리고 상인들과의 커넥션,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탐욕을 향한 분노였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성전에서 판매되었던 제물의 가축들은 오로지 제사장들이 직영하는 목장에서만 제공을 받았습니다. 다른 목장은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독과점이었습니다. 따라서 엄청난 이익을 남기면서 그들은 가죽을 팔 수 있었습니다. 또한 먼 거리에서 온 유대인들의 제물들은 형편없는 헐값에, 흠이 있으니까 형편없는 헐값에 매수되었고 너무나도 불리한 조건으로 성전의 직영 목장의 가축으로 교환되었습니다. 환전소도 문제였습니다. 성전에서 유통되는 세겔로 바꿀 때 보통 민간 금융업자들의 거래에서는 1데나리온을 1세겔로 교환되었었는데, 그런데 성전 안에서는 1데나리온이 0.5세겔, 절반값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말도 안 되는 폭리를 성전에서 취했던 것이지요. 환정상들, 이 돈을 바꾸는 환정상들은 제사장들에게 상당한 이 커미션과 임대료를 지불하고 이와 같은 영업을 버젓이 행했습니다. 예루살렘의 제사장들, 그들은 종교인이 아니라 독과점 업체의 악덕 사정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이익 발생의 구조를 파악하시고 희생 제물과 환전상의 그런 영업 현장을 예의주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지금과 같은 행동을 펼치신 것이었습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성전 척결 사건을 일으킨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행동은 우연히 성전에 들어가셨다가 충동적으로 일으킨 그런 행동이 아니었으며, 이 문제에 대해서 과거부터 깊이 고민하시고 또 깊은 탄식 가운데서 성전의 성전됨을 그 회복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던진 희생의 행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주님은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물론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이 처음부터 이익을 생각하면서 탐욕을 갖고자 이러한 일들을 펼쳤던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일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에 가졌던 그런 동기들, 그런 마음들을 그들은 잃어버리게 되었고, 그저 이익에 눈이 멀어서 성전의 제사와 그리고 성전에서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예배자들의 그런 간절한 그 마음들을 그들은 기만해 버렸습니다. 성전을 장사하는 것으로 만들어 버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좋은 뜻에서 시작한 것이 나중에는 잘못된 마음으로 비뚤어지고 어긋날 때가 있습니다. 좋은 동기에서 봉사를 시작하지만 세상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니까 교회에서라도 인정을 받으려는 그런 욕구가 우리들 안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주장이 강해지고 자신의 힘을 과시하려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들 안에서 나타나게 되지요. 하나님 섬김이 아니라 내 뜻과 내 힘을 드러내면서 그러면서 어렵게 되는 일들이 발생하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의 봉사든 누군가를 섬기는 것이든 그것이 직장이건 아니면 사업이든지 간에 그 일의 모든 동기와 마음들, 그것이 끝까지 지켜져야 합니다. 마음을 다시금 깨끗이 하면서 우리의 동기와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지진 않았는지,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그리고 내가 하는 일들, 내가 하는 봉사의 자리에서 내가 나 자신을 드러내고 있진 않은가, 내가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마음으로 이 일들을 펼치고 있는가, 내가
순수한 동기 안에서 이 일들을 이루어가고 있는가? 오직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하나님 섬김과 또 내가 섬기는 그 봉사의 온전한 동기가 주님 안에서 깨끗하게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몸담고 있는 일터나 기관 혹은 단체에서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합니다. 생각 없이 일을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다 자기만의 생각이 있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아니면 무엇이 그른지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을 갖고 우리는 일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소리를 내질 않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질 않습니다. 물론 말은 많이 합니다. 하지만 그 말한 것에 대해서 자신이 책임을 지거나 행동으로 보이질 않습니다. 여러분, 말을 하는데 그런데 왜 행동으로 보이진 않을까요? 왜 사람들은 행동으로 자신의 옳다 생각하는 것을 실천하지 못할까요? 용기가 없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요, 대가를 치르기 싫어서 그렇습니다. 자기를 희생하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자신이 옳다 하는 그 생각, 그것에 행동을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묵인하는 거죠. 내가 다치거나 내가 손해보기 때문에 내가 이것에 대해서 행동을 하게 되면 내가 다치니까, 내가 손해보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외면합니다. 그것을 행동으로 보이질 않습니다. 나의 체면을 구겨지니까 나의 체면을 차리려고 그래서 그런 행동들을 벌이질 않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습니까? 뜬금없는 질문일 수 있는데요.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 자신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예수님의 자기 희생이 없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했을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희생이 없었으면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희생의 대가를 치러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얻은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왜 교회가 힘이 없을까요? 오늘날 왜 교회가 힘을 잃어버렸을까요? 교회에서 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요? 영국은 다르지만 한국에서 국민들이 바라볼 때 교회는 이기적인 집단으로 낙인 찍혀버렸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그것이 더 확고해졌습니다.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서 대면 예배를 드리지 말아달라는 정부의 방역 지침을 어기고 교회는 대면 예배를 강행하다가 바이러스 확산의 주둔지가 되어버렸죠. 물론 많은 교회들이 온라인 예배를 드렸지만,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사회에서 바라볼 때 교회는 공공성을 거부하고 자기들의 이익과 자기들의 안위만을 생각하는 그런 이기적인 집단이다라고 사람들과 사회는 이렇게 교회를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들은요, 희생을 하지 않습니다. 대가를 치르려 하지 않습니다. 나 자신을 희생을 하려 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이기적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다 이기적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저를 포함해서요. 여러분, 희생이 없는 교회,
시승이 없는 그리스도인. 내 교회만 생각하고 내 교회만 잘 되면 그만이라는 생각, 그것이 일반적인 상식이 되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개교회주의.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보혈은 모든 이들에게 열려있는 대사회적이고 인류 보편적인 사랑이었는데, 우리들은 그것에 반하여 내 교회, 내 신앙, 내 가족, 내 이익, 우리는 이러한 것들에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눈이 멀어버린 그리스도인, 눈이 멀어버린 교회. 어떻게 해서든지 대가를 치르려 하지 않는 교회. 그래서 영적인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똑같습니다. 그래서 매번 똑같은 역사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어쩌면 좋겠습니까? 어쩌면 좋을까요? 여러분, 우리들이 대가를 치를 때 교회는 변하게 되고, 이 세상은 좀 더 좋은 사회로, 좀 더 좋은 세상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을 척결한 행동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한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대가를 치르겠다는 결단의 행동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적당히 행동하려는 것은 우리 신앙과는 맞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과는 역행하는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적당히 예수 믿고, 적당히 헌금하고, 적당히 봉사하는 것,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멈춰야 됩니다. 이것을 끊어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다시금 교회에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주님, 교회가 세상을 위해서 희생하게 하시고 대가를 치르는 그런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이것을 위해서 먼저는 우리 자신들이 적당한 신앙생활을 멈추겠습니다. 주님 앞에 철저히 신앙생활에 나가는, 그리고 철저히 주님 앞에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자신들이, 우리 모두가 그렇게 주님 앞에 살아가겠습니다. 대가를, 희생을 지불하겠습니다. 믿음의 대가를 치르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가와 희생은 생명을 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은 우리들에게 생명을 안겨주셨습니다. 희생을 다르게 표현하면 순교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역사는 순교의 역사였습니다. 초기 교회는 스데반의 순교의 피로서 바울이라는 인물을 주님께로 이끌었습니다. 순교의 피는요, 한국 교회에서도 퍼졌습니다. 수많은 선교사들이 한반도에서 억울하게 희생을 당했고 자신의 일평생을, 자신의 생명을 다해서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목숨을 바친 선교사들의 그 희생, 그 대가, 그것이 오늘날의 한국 교회가 세워지는데 일조했다는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 희생의 피, 그 선교의 피, 그 순교의 피가 없었다면 오늘날 한국 교회는 그 자체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선교의 역사는 복음이 들어간 지구상의 모든 나라에서 동일하게 나타난 현상들이었습니다. 영국 땅에 있는 선교의 역사, 다시 말하면 영국에 있는 한인교회의 역사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의 40년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는데 4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 교회의 역사는 어떠한 역사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어떠한 역사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들이 대가와 희생을 지불하지 않는다면, 그저 적당히 예수 믿고 그것에 안주하며 살아간다면 교회는 새로운 역사와
새로운 생명의 은혜를 흘려보내지 못하게 됩니다. 같은 역사만 반복하게 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의 생명의 역사는 우리들이 어떠한 희생과 어떠한 헌신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재택에서 재택근무하시는 분들 계시죠? 재택근무가 아닌 가정에 오래 있는 성도님들, 여러분, 우리 지금 해야 할 일은 일찍 잠자리에 드는 겁니다. 웃음 말일 수 있지만 우리는 새벽을 깨워야 됩니다. 정말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새벽을 깨워 새벽 제단을 쌓고 믿음의 성벽을 지금 쌓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성벽을, 우리의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는 우리의 신앙, 그 신앙이 지금 그 테두리가 무너져 있는 이 상태에 우리는 그것을 그저 방치하고 그저 내버려둬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다시 쌓는 길은 일찍 잠자리에 들고, 그리고 일찍 새벽에 일어나서 하루의 일과를 주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로 다시금 일어서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그 믿음의 성벽을 일궈내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다시금 생명의 역사를 흘려보낼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들에게,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깨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밤에 하는 모든 것들을 멈추십시오. 밤에 하는 시간들을 희생하고, 내가 좋아하는 드라마를 희생하고 주님 앞에 서는 시간으로 삼는 것, 그것이, 그 시간에 대한 그 희생이 우리 모두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생명 공동체, 생명의 역사로 나아가도록 우리 공동체를,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새벽에 깨울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성벽을 다시금 세워주시고 탄탄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나아가십시오.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하시도록 주님을 의지하며 주 앞에 나아가십시오. 자신을 내던진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따지고 들었습니다. 18절 말씀.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성전을 깨끗하게 척결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향해서 따진 유대인들.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들은 당시에 성전의 기득권자들이었던, 성전의 매매를 독점적으로 운영했던 그런 제사장 무리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따진 겁니다. 너의 표적이 무엇이냐? 너는 어떤 권위를 가졌길래 이러한 행동을 벌이느냐?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19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대답합니다. 아니,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어졌는데, 그리고 지금도 지어지고 있는데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다는 것이 말이 되냐라고 반문하죠. 예수님은 당신의 육체를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었지만, 하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유대인들이 그 말씀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죠. 육신에 따라 살아가는 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그런 영적인 메시지들을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변함이니라. 육에 속한 사람, 즉 육체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교회에 그렇게 봉사하고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그렇게 또 주일에 시간을 보내는 그런 모습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죠. 그들의 기준에서 볼 때 우리들의 믿음과 삶의 패턴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하더라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온전하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것으로 족합니다. 예수님과 나만이 아는 그 은혜, 주님과의 그 관계 때문에 내 삶이 바뀌었고 내 인생이 바뀌어졌고 내 행동이 바뀌었다면, 그래서 내가 주님께 헌신할 수 있게 되었다면 그것으로 우리는 족한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심지어 나의 가족들이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주님을 향한 그런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반대하고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주님 때문에 주님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순수한 마음,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을 붙잡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믿는 저의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을 예루살렘에서 보내시면서 많은 이들을 하나님에게로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23절에서 2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사람들을 어떻게 이해하시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만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미 그들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아셨고, 그리고 인간의 그들의 필요를 아셨고, 그들의 문제를 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시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또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으셨다. 사람들에게 자신을 의탁하지 않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이런 말을 듣고 혹은 이런 말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떤 말일까요? 나는 인간관계 속에서 나는 당신에게 상처받았어. 나는 당신에게 실망했어. 아니,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할 수가 있어? 여러분, 누군가에게 실망하고 또는 누군가에게 실망을 안겨줄 때 이런 말들, 또 이런 말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은 우리들의 인생사에서 부지기수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건 이런 모습들은 크게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본래 잘 지내다가 어떤 이유로 마음이 조금 어긋나게 되면 결정적일 때 뒤돌아섭니다. 결정적일 때 모른 채 합니다. 어떤 이해관계에 얽히게 되면 나를 반대하던 이가 동지가 되고, 또 어떨 때는 나를 반대하던 이가 나의 동지가 되는 그런 일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서조차 나타나곤 합니다.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인간 사회에서, 인간 세상에서 나타납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은 상황에 따라 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상황에 따라 바뀝니다. 그럼 여기서의 결론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결론은 인간은 의지할 존재가 못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가 배신할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그런 예수님이 끌려가고 또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 모였을 때,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리고 예수님이 계신 그 자리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자신의 입술로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때 성경은 예수님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디베라 호숫가에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아니, 지금 너 나한테 그때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니? 내가 보는 앞에서 어떻게 베드로 네가 나한테 그렇게 할 수가 있어? 어떻게 나한테 그런 저주를 퍼부을 수가 있니? 이제 너는 끝이다. 여러분, 이런 말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이런 말을 주님은 안 하셨어요. 사람이라면 했을 텐데 주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의 약함을 이해하고 베드로의 약함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서 주님은 말씀하시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리고 세 번째 대답에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제자 베드로에게 주님은 당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그래서 그 베드로를 다시금 받아들이셨고 그저 베드로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다시금 사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지요. 베드로를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요, 인간은 의지할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인간은 의지할 존재가 되지 못해요. 사람을 의지하려 하지 마십시오. 내가 의지하면 할수록 나중에 그 사람에게 향한 그 사람의 모습 보면서 실망이 더욱더 커질 뿐입니다. 사람은 의지할 존재가 아니라 사람은 사랑할 존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지할 존재가 아니라 사람은 사랑할 존재인 것이지요. 인간은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십시오.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고 주님만 의지하고 오직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라는 것을 믿고 그리고 오직 우리 주님께 헌신하고 그리고 우리 주님을 위한 희생의 길을 찾아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킹스크로스 한인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 드리며 주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쉽게 의지하고 또 사람들에게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또 사람들에게 귀를 기울입니다. 주님, 우리는 참으로 어리석습니다.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되지 못하고 그저 사람은 사랑할 대상인데 우리는 그것을 쉽게 잊어버린 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래서 많이 실망하고 또 많이 상처를 받습니다. 주님, 이러한 우리들의 부족한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주님을 따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모든 우리들의 마음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우리가 우리의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가 생명을 잃었습니까? 다시금 우리에게 생명의 은혜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이 생명을 잃었습니까? 우리가 다시금 생명을 되찾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이, 우리 모두가 우리 주님 앞에 나 자신을 희생하게 하시고 대가를 지불하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신앙생활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역사, 이 땅의 영국 땅에서 새로운 은혜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펼쳐나가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주님의 뜻이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펼쳐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앞에 드린 이 예물을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시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니 우리의 희생, 우리의 시간을 주 앞에 희생하며 주 앞에 드릴 때 하나님, 우리가 새벽을 깨우며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하나님 삼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내주 역사하심이 우리의 신앙을 적당히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주님 앞에 드리고 철저히 대가를 지불하며 희생하며 주님을 따르겠다 소망하고 다짐하며 인간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그저 사랑할 대상임을 믿고 내가 다가가 사랑하고 품고 그렇게 함께 하겠다라고 고백하고 다짐하며 주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흘러가기를 기대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고개 숙인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우리 교회와 또 직장과 삶의 일터와 한국교회와 영국 땅에 있는 모든 교회 위에 복음을 증거하시는 귀한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